아멘, 아멘. 어린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복된 날입니다. 우리 찬양대 할렐루야, 아멘, 찬양 감사해요. 1979년에 나온 영화가 중에 크레이버 vs 크레이버, 그러니까 크레이버 부부가 대결하는 사건이 영화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테드라는 사람이고 부인은 조아나입니다. 이 두 사람이 잘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내가 떠나서 이제 간다고 엘리베이터에 오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사정합니다. 여보, 떠나지 말고 같이 살아요. 부인이 얘기합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데 엘리베이터에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이 두 사람이 이제 법정 공방을 하고 싸웁니다. 위자료 때문에 싸우고 또 빌리라는 아들을 누가 돌볼 것이냐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 아내가 이기게 됐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미안해요. 내 변호사가 당신한테 너무 심하게 해서 미안해요. 그렇게 말하는데 남편 테드는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문이 닫혀서 가버립니다. 아내가 빌리라는 아들을 양육하는 권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생각해 보니 내가 기르는 것보다는 아버지가 기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아들 때문에 엄마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만나러 갑니다. 눈물이 많이 흘러서 여기에 화장했던 게 다 지워져 갑니다. 근데 남편을 만나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지금 얼굴이 어때요? 그러니까 terrific, 굉장하군. 그렇게 얘기하고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문이 닫혀서 가버리는 거예요. 이 부부가 두 사람이지만 혼을 하면서부터 다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화해가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어긋나면은 화목, 화해는 참 어렵게 생각이 돼요. 그 일반 세상 사람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너희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을 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 가지고 설교합니다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이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면은 예배 와도 소용없습니다. 예배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그 다음 주일날 자리가 썰렁해졌어. 그래가지고 교인들에게 안 온 교인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이 한 교인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그 인간하고 화목하기보다는 차라리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보다도 사람이 화목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산상설교에서 말씀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일반 사람과는 달라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표준이 분명해야 된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삶의 표준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을 그대로 지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그 율법이에요.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지킵니다. 내가 누굴 죽이지 아니했어. 그럼 율법을 지킨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은 의롭다, 나는 청결한 사람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내가 너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거나 형제를 향해서 나가, 이 바보 같은 놈, 그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미련한 자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살인과 꼭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외부적인 종교의식, 문자적인 해석보다는 그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걸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있거나 마음속에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거나 마음속에 욕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살인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두고 가서 먼저 화목해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화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상처받은 것이 많습니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또 나 때문에 마음이 상해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어떡하나요? 내가 사람들과 상처를 주고받으면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와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면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내가 잘못하면은 하나님께 가서 예배 잘 때니 모든 게 해결돼.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법이 나온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원제, 거제, 요제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제물이 있는 거예요.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어졌어. 죄 때문에 깨어졌는데 그 죄의 값은 죽음인데, 사망 죽음인데, 나 대신 이 짐승을 대신 잡아서 죽이고 피 흘려서 날 대신 죽게 하고 내가 그 죄를 갚음으로 말미암아 이 짐승으로 갚아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이 된다. 그거를 제사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깨진 것, 그것을 짐승 가지고 짐승을 죽여서 화목하게 하고 나는 정결하다, 나는 의롭다.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산 거예요. 그렇게 산 거예요. 이렇게 사는데 우리 주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해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죄 없는 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세상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희생하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 용서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아서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 받은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에 더 이상 짐승을 끌고 올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 받았다고 해서 말과 행동에 나는 깨끗하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런 분 계시면 하면 아멘 해보시죠. 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살면서 잘못합니다. 형제들과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부부간에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오는데, 오늘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짐승을 끌어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재물을 가지고 와요? 찬양의 재물을 준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기도를 준비합니다. 장로님처럼 아주 정성스럽게 기도를 준비해요. 설교 같은 기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이 기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물질을 준비하는 거예요. 물질을. 그리고 아름다운 장식을 하고 악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 예배 오시면은 우리가 새로 구입한 전자 두름 소리 들을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크다, 너무 작다 없이 아주 좋아요. 오늘 처음 사용했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이런 걸 다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재능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예물을 가지고 조합해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모시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하는 가운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여러분, 내가요 남에게 상처받은 것은 마음에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구에게 상처 입힌 것은 내 말 때문에, 내 눈빛 때문에, 행동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 입힌 것은 생각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나는 몰랐지만 나 때문에 상처를 받고 마음이 상했다. 그걸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생각이 안 나요. 그거 생각하려고 안 해요. 그런데 예배 중에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걸 생각나게 해주시는구나. 생각나면 어떻게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그 생각나게 하거든 가라 이거예요. 먼저 가서 얘기해라 이거예요. 가서 얘기해라. 전화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카드로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직접 가라는 거예요. 가서 얼굴과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데 뭐예요? 세 마디만 하면 돼.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용서해 줘. 이렇게 세 마디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줘. 쉽지 않지요. 한번 해볼까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줘요. 이 세 마디만 하면은 화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주님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누구를 어렵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욕을 먹었습니다. 나중에는 얻어맞기도 했어요. 십자가에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때요? 사랑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앞에는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보다 지나셔서 우리가 원수 노릇을 우리가 대항을 하고 원수 노릇을 하는데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우리 대신 주셨다. 그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주님 믿는 사람은 그 사랑하신 주님을 죄 없는 분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닮아가자.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 몸을 버려서 화목하게 한 일 하시고는 우리한테 너도 화목해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해라. 주님을 닮아가자 이거예요. 주님 말씀을 따라 닮아가자 이거예요. 그럼 누구와 화목하느냐? 성경 말씀 보니까 형제와 화목해라. 형제가 누굽니까? 아버지가 같으면 형제예요. 조상이 같으면 형제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 이미숙 장로님도 하나님의 자녀, 장경관 장로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 모두가 한 형제라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신 분은 상관 안 됩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서로가 형제가 된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서로 형제입니다. 악수하면 우리는 서로 형제입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형제에게. 우리가 함께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가 서로 사랑하면 부모님께 기쁨이에요. 우리 형제가 서로 우애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해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원망 들거든. 형제와 화목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화목하느냐? 주님이 명령이니까 화목하지만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이 화목하지 않으면 편치 않아요. 마음이 안 편해. 그러니까 화목하라는 거야. 여러분 화목하지 못하면요, 마음에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잖아요. 여러분 남태평양에 가보신 분 계셔요? 남태평양에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교회에서 주일날 성찬식을 오늘처럼 합니다.
거기는 성찬식 하면요, 사람들이 다 흰 옷을 다 입는데, 그게 교인들 다 흰 옷을 백이민족처럼 흰 옷을 다 입어요. 근데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성찬 받으러 나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받아요. 어떻게 됐냐? 그분이 얘기합니다. 자기가 엎드려 기도하다 보니까 그 옆에 끝에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앉아서 있더래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니까 얼마나 속에 분노가 원한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성찬 받을 수도 없고 그 마음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 안에서 형제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막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성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가운데 원망될 만한 일이 있으면은, 또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은 풀어라. 먼저 직접 가든지 하나님 앞에 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평안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귀중한 축복이에요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야곱과 에서 형제를 알지 않습니까? 야곱이 동생입니다. 그렇지만 야망이 얼마나 커가지고 형의 장자 명분을 받기 위해서 죽 한 그릇 주고 뺏었지요. 그리고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았지요. 그리고 형이 얼마나 억울해요. 저 녀석이 내 축복을 다 뺏어가네. 장자의 축복도 뺏어가고 아버지 축복 뺏어가네. 저 녀석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동생이 그걸 안 거예요. 그게 살 수가 없잖아요.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외삼촌 집에 도망갔는데, 이야, 나는 왜 기른 놈이 있다고. 라반은 한수 더 떠네요. 이 조카 생질이 왔는데 속여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딸 주겠다, 결혼식부터 속여먹고 임금을 10번이나 속여먹고. 그러니까 이 야곱이도 내가 질세라 해가지고 또 거짓말을 하면서 또 속이고 해가지고 외삼촌의 양을 많이 자기 양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외사촌들이 저 녀석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가네?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도 살 수가 없는 거야. 편치 못한 거예요. 그래서 20년 만에 아내는 둘 얻고 자식들은 얻었지만 살 수 없으니까 돌아가자, 도망가자. 그래서 보면 야간 도주를 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20년 동안 그 형이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칼을 갈고 있다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이 야곱이 동생을 잡으려고 오는 거예요. 너는 죽었다 하고 오는 거예요. 보십시오. 야곱이 진퇴양난이에요. 여기 가도 죽을 지경, 저기 가도 죽을 지경. 얼마나 위기입니까? 왜 그래요? 화해하지 못하면, 화목하지 못하면, 진실하게 살지 못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런 어려움 속에 그는 자기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나를 구해주세요. 나를 축복해주세요. 간절히 구합니다. 밤새 끝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형에게 자기 재산 중에 양들을, 많은 양들을 선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들에게 시킵니다. 이거 누구가 보낸 거냐? 묻거들랑. 당신의 종이 보낸 겁니다. 당신이 종이 보낸 겁니다. 야곱이는 자기를 동생이라고, 자기를 야곱이라고 말도 못합니다. 에서 당신의 종입니다. 여러분, 종이란 얘기 뭐예요? 주인 양반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 손에 내가 달렸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고는 선물을 먼저 에스가 받았는데 야곱이 나타납니다.
야곱이 형을 보자마자 얼른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처분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에서가 어떻게 하겠어요? 칼 가지고 목을 자르겠어요? 형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일어나거라. 껴안고 눈물을 흘린 거예요. 껴안고 눈물을 흘리니까 야곱이 에서를 보고 뭐라 그래요? 형님 감사해요.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받아주시니 감사해요.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기 형을 막 세워주는 거예요. 자기는 형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해라 합니까? 마음에 평안해라 이거예요. 불안 없이 기쁨으로 자유롭게 살아라 이겁니다. 왜 화목해야 되죠? 주님 명령입니다. 네가 화목해라 하니까 화목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웅장한 시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래도 우리 마음에 화목한 마음이 없고 자유로운 마음이 없고 누구에 대해서 원망될 만한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안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화목해라 이겁니다. 주님께서 기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 내려가다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그다음 뭐죠?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는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다시 말하면 내가 내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내가 내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은 그때는 하나님께 나 용서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 말이에요. 그 용서를 받으려면은 네가 먼저 형제를 용서해라 그 말이에요.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영국과 독일이 역사 속에서 굉장히 갈등이 많고 경쟁도 많고 싸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독일이 싸우는데 군대마다 군목이 있어요. 군목은 전쟁에 나갔다 와서 또 저녁에 이 병사들 모으고 기도를 합니다. 군목이 병사들 모아서 기도하는데 주님 가르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려가다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저 원수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그거 빼버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다 보니 그게 주기도문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군목이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원수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저들을 용서합니다. 우리를 공경해오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와 싸우는 저들을 내가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잘못된 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를 보게 된 거예요. 자기들도 잘못했구나, 나도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들을 용서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오니, 저들이 잘못한 걸 용서하오니 우리 잘못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도를 하니까 원한과 싸움이 약화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돼 가는 거예요. 싸울 일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휴전을 하고 평화를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잘못은 못 보고 형제 잘못 보고 얘기할 때겠지만 내 잘못이 있는 걸 보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듯이 아버지께서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왜 그래요? 주님께서 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이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 명령이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얘기는 내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주께서 명령하는 그 명령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고 따르면은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몬타나에 메리아타 게이즈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어요. 한 번은 딸과 더불어서 아이들 데리고 캠프를 갔습니다. 캠프장에 캠프를 갔는데 그만 어느 순간에 딸을 잊어버린 거예요. 어느 납치범이 와가지고 딸을 잡아가 버린 거예요. 7살 먹은 딸을 잡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고 잃어버린 딸을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막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놈이 우리 아이를 잡아갔나? 그 녀석 우리 아이를 돌려준다 그랬는데 그놈은 용서 못하고 죽여야 되겠다. 분노가 막 치미는 거예요. 근데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 가고 일주일 가는데도 아이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막 분노를 해가지고 막 화가 나고 복수하겠다 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데 아이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분노한다고 애가 돌아오지 않구나. 우리 아이에게 좋은 일이 뭘까 생각한 거예요. 뭐가 우리 아이에게 좋을까? 그래서 이 메리아타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거지요. 너 아이가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그런 납치해간 납치범이 마음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도록 기도해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가 안전하도록 위해 기도합니다. 그 납치범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셔서 긍휼을 베풀어서 아이를 잘 돌려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1년이 된 날 전화가 걸려왔어요. 데이빗이라고 하는 납치범입니다. 가슴이 확 뛰고 두근거립니다. 안정을 시켰어요. 납치범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얘기를 하는데 1시간 동안 전화로 얘기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 용서한다. 서로 용서를 주고받은 거예요. 1시간 동안 얘기한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젊은인데 정신장난에 걸린 사람인데 아이를 잡아간 거예요. FBI가 조사해 보니까 그 아이를 죽였어. 그 뼈를 이 사람 물건 속에 넣어놓고 있는 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몬타나에서는 그런 사람은 사형이에요. 그 사형 언도가 내린 거예요. 그 메리아타가 데이빗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사형 너무하다. 법정에 찾아가가지고 호소를 한 거예요. 이 사람 정신적으로 부족하니까 내가 위에 기도 돌볼 테니까 종신형만이라도 좀 감형을 해주세요. 그리고 정신교화를 받도록 정신과 의사를 보고 교화받도록 도와주세요. 울면서 간청하니까 법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정말 어려운 데이빗을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사랑을 베풉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이 데이빗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고 말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를 돌보는 사랑의 마음이 생기니까 나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데이빗도 자유함을 얻었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스스로 자살이지만 그러나 이 죄책에서 해방이 되고 문제 해결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형제와 화목해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주께서 원하시고 명하시니 내가 용서합니다. 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시간입니다. 자유. 모든 죄책에서 모든 형제의 아픔에서 다 우리를 놓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일으켜 주시는 자유의 시간, 기쁨을 주는 시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런 자유와 기쁨을 못 느끼면은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하면은 우리 마음에 사랑이 일어납니다. 용서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에티오피아에 있을 때에 지역교회를 가끔 방문하는 가운데 아가타라는 시골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참석을 합니다.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앞부분에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기도도 있고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예배를 이제 끝날 시간이 됩니다. 말씀을 끝내고 예배를 이제 끝날 시간이 됐는데 어떤 교인 하나가 양을 몰고 예배실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예배실과 달라요. 그건 흙바닥이고 문이 열렸으니까 들락날락하는데 어떤 사람이 양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잖아요, 모두.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선교사가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이 사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내가 정말 가까워지고 하나가 화목이 됐는데 그 사랑을 받고 보니 나도 그 사랑을 좀 나누고 싶어요. 내게 귀한 양이 있는데 이 양을 예배 잡아서 우리 목사님과 교인들을 대접하며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예배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그 사랑을 나누고 싶다. 내 귀한 양새끼지만 잡아서 함께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싶다. 이게 예배 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성찬식입니다. 이 성찬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몸을 주시고 자기 피를 주셔서 우리가 원수되어 있던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형제와 화목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배를 통해 그 사랑을 받고 경험하는 거예요. 기쁨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나도 형제들과 같이 사랑을 나누고 함께 축복을 나누고 함께 평안을 누리고 화목하겠다. 그래 살아가면 이것이 우리 삶의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귀한 특권,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만큼 형제를 사랑하고 화목하고 놀라운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